오늘 샤밧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창세기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날이 샤밧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578-4년의 마지막 샤밧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578-4년 마지막 샤밧을 지키신다는 거는 1년 전체의 샤밧을 다 이루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샤밧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교회에서 이 신부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설프게는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신부가 뭐지? 혹시 내가 이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결혼하는 것일까? 혹은 내가 신부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비밀로 숨겨두실 때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모든 비밀들을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옆에 앞에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이 사진 무슨 사진일까요? 한번 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진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여자가 3명이지? 3명이 다 신부일까? 혹은 누굴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들 좀 오늘 얘기를 좀 기대해 주시고, 좀 생소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하나하나 함께 나누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578-4년 마지막 샤밧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신부,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신부 되기를 원하신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는 아버지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는 자로 아버지께서 우리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속삭여주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신부가 어떤 건지 알고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주 예수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578-4년의 마지막 샤밧이라는 말은 다음 주면 578-5년이 새롭게 온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578-5년이 새롭게 오는데 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절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보통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시작하는 날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라고 그러죠. 설날. 유대인들도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설날을 있어요. 그 설날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욤투루아예요. 나팔을 부는 날. 욤투루아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욤투루아라고 부르기보다 로시하샤냐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로시하샤냐가 뭐냐면 해의 머리, 한 해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설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 해서 목요일에 나팔절 절기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 해의 시작을 열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7월 1일이라는 것은 일곱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유대력의 일곱째 달, 성경의 유대력의 일곱째 달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을 욤토라라고 하지만 새해 시작이라고 로시하샤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달 10일에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대속제일은 욤키푸르예요.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이 대속제일 욤키푸르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이날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째 달 15일부터 8일 동안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스콧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수장절이라 그래서 하그 하시프 저장된 것을 그러니까 모아서 저장하는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이 돼요. 절기는 8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8일 중에서 8번째 날, 그 이제 절기 중에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 거룩한 대성의 쉐미니 아짜렛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다 모으시는 날이에요. 거룩한 대성에. 그리고 이 8번째 날 쉐미니 아짜렛을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온라인 그 채팅방 카톡방에 보면 매번 토라 포션을 매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라 포션이 완성되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토라 포션이 완성되는 것을 기뻐하는 심카 토라. 토라가 기쁨의 토라가 완성됐다서 이 쉐미니 아짜렛을 심카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7째 달 한 달 동안 이 모든 절기가 몰아져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유대력으로 한 달 안에 다 몰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많은 절기들이 새해의 시작점에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한 해의 시작점에 이 많은 절기들을 몰아넣으셨을까?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한 해가 바뀌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살았지만 내가 내년에는 좀 바뀌어야지. 이제 내가 뭐 담배도 좀 끊고 술도 끊고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막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때는 뭔가 내가 변화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력도 똑같은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될 때는 뭔가 변화를 하겠다라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를 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이 신부로 변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아직은 처녀지만 새해 한 해가 시작되면 신부로가 되어서 신랑과 결혼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기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저희도 내년에 지금 이 레올람이 어떤 한 해를 보낼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표라는 걸 정했어요. 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자. 이 표가 정해졌어요. 온전한 토라로 전쟁하여 153 열매를 취하라. 아멘. 근데 이 153 열매가 아마도 어떤 이런 신부의 개념의 열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가 시작되면 신부로 거듭나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부가 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꼭 신부로 거듭나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우리가 왜 굳이 꼭 신부가 되어야 해?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구약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그리고 신약을 브릿 하다샤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나크라는 이 단어가, 이 타나크라는 게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율법서를 말하는 거고, 네비임이라는 거는 이 히브리어 나비예요. 나비가 뭐냐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속에서 끌어올라서 이 뭔가 내 귀에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게 예언이죠. 그래서 네비임이라는 것은 예언서라는 건데, 여호수아, 사사기, 대선지서, 소선지서 등이 이 네비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케투빔이라는 것은 성문서예요. 성문서 안에 시편, 잠언, 욥기 뭐 이게 쭉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안의 첫 글자, 네빔의 첫 글자,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게 타나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그런데 그 타나크 안에 케투빔이 있다는 거죠. 케투빔이라는 이 부류는 케투바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많은 케투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케투바가 뭐냐? 케투바는 결혼 서약서를 말합니다.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낭독해주는 결혼 서약서예요. 근데 뭘 낭독을 해주냐면, 내가 율법위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신랑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내가 당신을 아내로서 사랑해주겠다는 그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시대상 혹은 그 중동이라는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남성의 권위가 여성의 권위보다 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권위에 복종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 남아있죠. 지금도. 근데 이상한 게 요 결혼서약서 이 케투바만큼은 남자의 권위보다 여자의 권위를 높여드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내가 이만큼의 돈을 줬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이혼 지참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우, 땡큐지. 땡큐지. 근데 이 얘기를 신부는 남편에게 안 한다고요. 신랑이 남편에게 한다고. 이거는 신부의 특권이에요. 이 결혼서약서는 신부가 가진 특권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만약에 결혼서약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다시 써야 돼. 그만큼 어떤 신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케투바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에서 썼던 케투바예요. 뭐 어디 저장된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쁘게 생겼죠. 이 안에 이 내용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우리 다들 안 지키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킨다고요. 로맨틱하죠.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경은 아까 제가 타나크인데 타나크 안에는 토라, 네빔, 케투빔이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이 케투빔은 결혼 서약서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 안에는 수많은 결혼 서약서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 여러 언약들이 있지만 이 언약들이 과연 무슨 언약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언약을 맺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유대인들은 결혼 언약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 언약을 하셨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신약, 브릿 하다시아, 새 언약이라 했어요. 이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새 결혼 언약. 성경의 내용은 결혼을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결혼 얘기구나라고 생각했나요? 어떤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결혼이라고 생각을 못했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을 잘 모른다. 이스라엘 결혼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결혼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영화가 2020년에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거 2020년이니까 이제 근데 저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혼을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이 뭐 무조건 다 맞다, 무조건 뭐 이게 맹신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너무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셨는데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저는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혹시나 좀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다가 혹시나 못 찾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따로 링크를 좀 보내드릴게요. 이 영화 좀 한번 좀 특별히 좀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만큼 좀 좋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봐도 좋은 만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영화에 나와 있는 어떤 이스라엘들의 풍습
혹은 제가 또 네이버 검색에 나오는 그런 풍습을 근거해 가지고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풍습이랑 조금 다른 풍습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혼을 한번 하고 결혼을 합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우리들도 약혼을 많이 했죠. 지금도 좀 돈 많은 사람들은 약혼 좀 하잖아요. 좀 재벌가들이 약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약혼을 하고 약혼이 성사되지 못하고 파톤, 그러니까 이제 깨어지는 경우도 많죠. 맞죠? 혹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깨어지면 비록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 사람은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혼인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 농담이고 농담이고, 제가 좀 그래봐서 결혼에 신중하게 하십시오. 농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약혼하는 그 시점부터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혼을 하고 실제 결혼을 안 했는데 만약에 파토가 났다라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이혼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약혼 시점부터 결혼이 성사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약혼을 하고 어떤 과정으로 결혼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제일 먼저 이제 약혼을 하려면 대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대상을 어떻게 정하냐면, 신랑의 아빠, 남자의 아빠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 저 여자랑 결혼해 라고 아들을, 그 신부를 지정을 해줘요. 아버지가 저에게 너 민사모랑 결혼해, 저 이쁜 자다, 결혼해. 성질이 좀 더러운데 그래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해요. 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남자가 신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요. 자기 어른을 찾아가요. 자기 어른을 찾아가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장인어른들은 안 된다, 뭐 사랑하는데 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신랑은 주머니를 하나 싹 줘요. 그리고 신랑 아버지, 그 장인어른은 딱 열어봐요. 사위 왔나? 이거 사위야. 이게 뭐냐면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신랑이 약혼을 제안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이 딸을 너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제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찔러주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 그래서 신부 아버지는 이 결혼 지참금을 받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 약혼해도 되겠다, 혹은 약혼이 안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신랑 아버지가 그래, 약혼해라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약혼식이 이제 준비가 돼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약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신부는 약혼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안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언제 결정하냐면, 약혼식이 막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딱 줘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신부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이 결정되는 거고, 만약에 신부가 포도주를 거절하면 약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혼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최종 결정은 신부가 해요. 신부가 결혼을 거절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부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신혼생활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라고 신부가 맞으면 그때부터 남자는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가냐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결혼을 바로 해서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당신과 결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집을 마련하고 올게요.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집을 마련하러 가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그 신부는, 포도주를 맡은 신부는 그때부터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남자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 남자를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부 입장에서 남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기념품을 줘요. 기념품을 선물을 해서 신부는 이 기념품을 보면서 계속 신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랑이 과연 어떤 거 좋아할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뭐 어떤 걸 싫어할까, 이런 것들을 그 기념품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의 약혼의 절차가 이루어져요. 약혼하고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한 1년 정도 집을 준비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럼 이제 신랑은 그때부터 열심히 집을 마련하겠죠. 집을 마련하는데 어디에 집을 마련하냐면 아버지의 집 안에 집을 마련해요. 그리고 웰컴 투 시월드. 그래서 이 신혼집을 아버지의 집을 확장해서 자기 신혼집을 마련을 하고, 그럼 집을 다 준비가 다 됐으면 이 준비되는 과정을 이제 남자의 아버지, 제가 기록에는 제가 시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냥 구분하려고, 장인어른과 시아버지, 그러니까 구분하려고 시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남자의 아버지가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지켜본다는 거죠. 다 지켜보면서 이제 준비가 어찌 다 되었다, 뭐 이제 집이 완전히 마련이 되었다, 뭐 어떻게 되면 갑자기 뜬금없이 집 준비 잘 됐네, 이제 신부 데리러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전에 미리 남편과 상의를 해가지고는 이제 며칠 날 이제 너 신부 데리러 가면 되겠다라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뜬금없이 있다가 갑자기 오늘 신부 데리러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이 날을 정하는 결정은 신랑의 아버지가 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랑이나 신부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랑도 언제 내가 가야 될지 모르고 신부도 언제 오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라. 그냥 신랑 아버지 마라. 그게 이스라엘 문화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갑자기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데리러 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신랑이 이제 막 버려버려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도 준비가 안 돼 있죠. 근데 신부도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가니까. 그러니까 신랑은 뭐 하냐면 이제 가는 동안 그 신랑의 친구들을 데리고 가요. 친구들 데려가면서 쇼파를 불면서 가요. 이제 신랑이 간다, 준비해라, 신랑이 간다, 준비해라 하면서 쇼파를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도 준비를 하지만 그 신부 주변에 있는 신부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도 그거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한대 그 나빠 소리를 듣고 다 결혼식을 어떤 참석을 하거나 뭐 결혼식 준비를 하거나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이 쇼파로 소리를 들으면 이제 진짜 신랑이 오는 것 같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신랑이 저 멀리서 만약에 걸어온다 그러면 신부는 아주 예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딱 기다려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럼 신랑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왜? 한 1년 정도 시간 떨어져 있다가 왔어. 엄청 이쁘게 입은 웨딩 드레스. 우리 민사모 결혼할 때가 제일 이뻤어요. 그때 그 여자를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 신랑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이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신랑의 참고로 결혼은 신부의 집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만들어 놓았던 신랑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근데 신부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어떻게 신랑 친구들한테 우리 신부 가마에 태워라, 가마에. 그래서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들어서 신랑의 집까지 이동시켜요. 들려서. 물론 가끔 안 들리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서 옮긴다는 거. 들어서 아버지 집에 딱 올려요. 올리면 아버지 집이 뭐 어떤 신랑이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 이런 후파라는 게 있어요. 천막, 초막인데 이 아까 우리 탈리 같은 걸로 큰 걸로 지붕을 덮어놓은 후파라고 합니다. 이 후파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래서 신랑이 너무 들뜬 마음으로 신부를 후파 안으로 탁 데려가는데
그냥 딱 가는 게 아니라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씌워요.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씌워서 후파 안으로 딱 데려갑니다. 그러면 하객들은, 그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신부 얼굴 너무 궁금해. 안 보여주잖아. 베일이 씌워져 있잖아. 안 보여준다고요. 그 상태에서 신랑과 신부가 후파 아래 서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면서 아까 신랑이 뭐 한다 그랬죠? 결혼 서약서를 신부에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고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혼 위자료를 얼마나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신부, 그러니까 혼인 서약서를 낭독을 하고 뭐 어떤 절차를 하면은 이 결혼식이 예식이 끝나겠죠. 예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혼방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동안 들어가냐면 7일 동안 들어가요.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7일 동안 신랑 그 살 집 신혼집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7일 동안 참석했던 하객들 대상으로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랑은 신혼방에 나와가지고 뭐 손님들 접대하고 사람들 만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부는 그 방 안에서만 7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신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신랑 언제 와? 의지할 사람이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출입이 안 되니까 신랑만 보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면서 그 신부는 신랑의 보호 아래에서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그 참석했던 사람들 그때부터 막 먹고 마시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아직 못했냐면 신부의 얼굴을 못 봤어. 맞아, 아까 베일을 씌워서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신부의 얼굴을 못 봤어. 그럼 신부의 얼굴을 언제 공개하냐면 7일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베일을 걷어줘요. 내 신랑, 내 신부예요 라고 공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8일째가 되면 어때요? 신부는 그 전까지는 방에 있어서 신랑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랑만 의지했죠. 그런데 8일째가 되면 이제는 이 신부가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집살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집살이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신랑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이제 결혼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랑의 아버지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야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결혼 문화랑 조금 낯설고 생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과연 결혼이야 라고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성경에 진짜 이런 내용으로 어떤 결혼식을 올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봤다기보다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성경은 아까 여러 언약이 있다고 했지만 이 언약들이 결혼 언약이라고 그랬죠. 결혼 언약.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혼 언약. 누구와 누구의 결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자,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정리를 해본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신랑이 여호와고 신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맞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러면은 장인어른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신랑이니까 장인어른 개념은 아브라함이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게 라고 복을, 7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를 해요. 근데 선포를 하는데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가라 하고 복을 선포하는 그 내용 아래에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반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 우리가 아시죠? 그 내용이 나오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물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많은 재물을 받게 되는, 이게 아마 어떤 결혼 지참금 형태의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창세기 12장, 13장, 14장 계속 아브라함이 어떤 많은 어떤 부 혹은 능력을 취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어떤 결혼 지참금을 넉넉히 챙겨주신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동물들을 몇 마리 잡아놓고 그 배를 갈라놓고 그 배를 갈라놓은 사이를 아브라함은 채워놓고 여호 혼자 다 지나가시는 이 언약이 아마 약혼 언약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네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땅을 주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신부와 살 집을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내용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 자손이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 40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가겠다. 여호와께서 집을 마련하는 시간을 400년이라는 시간을 잡으신 게 아닐까? 아무리 족속이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러면서 바로 이제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의 어떤 약혼을 관계를 계약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정한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정한 신부가 아니라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이 이 신부가 아니야. 이 신부가 아니라 사라 뱃속에서 나올 이삭이 신부야라고 신부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 남자들과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이게 언약의 징표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과연 어떤 언약일까? 어쩌면 여호와의 결혼 언약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제 그들을 신랑이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와요? 신랑이 쇼파를 불면서 깨우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쩌면 열장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는 과정이 아닐까?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신부들을 깨우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옮긴다 했는데 신랑의 집으로 옮길 때 신부를 들어서 옮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동시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십계명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 40일 금식 동안 돌판을 주시잖아요. 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이 장면에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어쩌면 하늘의 어떤 후파 아래서 여호와께서 결혼 서약서를 십계명으로 낭독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제 결혼식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합방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합방을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하늘에 들림받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어떤 신혼방 형태로 성소라는 개념, 성막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피언약을 하면서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 생각이 저만의 생각일까? 이 생각을 하나님도 동의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결혼을 맺었다고 생각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확인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각각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남편은 뭘 하냐면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보통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재정으로 그 집안의 살림을 어찌 보면은 마련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이 역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랑 대 남편 되셨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뭘 해요? 보통 그 사회는 남자의 권위가 높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구조, 원래 그 사회 구조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말에 순종을 하고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 운영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역할을 이스라엘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전반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계속 말씀을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남편 역할을 충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은 아내의 역할을 잘 했을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뭐래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을 잘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한 가정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죠. 그때 보면 아내 역할을 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남자, 여자 어떤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결혼 생활을 잘 못해. 이 사람이 내가 남편인데 나를 섬기지 않고 딴 남자한테 바람이 났어. 이런 식으로 성경에 계속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했던 이 내용들을 계속 하나님은 결혼관계 안에서 자꾸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호세아서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혹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를 계속 결혼으로 대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진짜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 언약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자기가 결혼했는지 모르는 거라. 자기들의 신부인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물 보면은 호세아 2장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내용만. 너희와 마녀 논쟁하고 논쟁해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 같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니 내가 그 자녀를 국률에 이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결혼 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에 보면은 아내와 논쟁, 호세아의 아내, 그러니까 자식들이 너희 엄마니까 존중해라는 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엄마가 이스라엘이 자기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자꾸 행동한다. 이스라엘이 남편 취급을 안 한다라고 불평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상황을 빗대어서. 그러면서 이 아내 이스라엘이 바람이 나가지고 막 딴 사람을 바알을 쫓아다니는데 결국 바알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결국 본 남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본 남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남편이야, 내가 남편이야, 내가 남편이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편을 모르고 자꾸 딴 남자, 더 좋은 남자 어디 있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다 같이 장가줄게, 내가 다 같이 니한테 장가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결혼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진짜 충실히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바람나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때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줬어요. 이 이혼 증서를 실제로 줬냐는 내용이 예레미야 3장 8절에 있는 거예요. 이 프린트물에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50장 1절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이혼 증서를 줬는데 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냐고 이혼 증서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결혼까지 하셨고,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혼 증서까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결혼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을 대하셨어요. 맞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남편은 여호와시죠. 남편은 여호와시. 혹시나 이거 자료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드릴 수 있어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료로 드릴게요. 남편이 여호와세요. 그럼 아내는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 언약을 언제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남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돼.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이 이스라엘을 신정 이스라엘, 신이 통치하시는 신정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 통치하시는 신정 이스라엘이고, 그때 하나님이 너와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결혼해야 되라고 결혼 규칙을 정해주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토라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구별된 삶,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사울 왕 때 나에게도 좀 새로운 다른 왕을 달라, 인간 왕을 달라라고 자꾸 요청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줬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면서 신정 이스라엘에서 왕정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호와는 그대로셨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계속 약속하시고 계속 하셨죠. 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세웠지만, 왕정 이스라엘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성전 예식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고 법을 떠나서 더 많은 제물로 하나님한테 예배하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더 많은 더 큰 제단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각이 뭐냐면 예식 중심, 성전 예식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명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예식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 어떤 형식 중심으로 복받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받을 수 있겠다, 복받는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고, 뭔가 하나님 말씀은 지키긴 지켜, 안 지키진 안 지키는데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없이 거룩한 제물을 달라 했는데, 나중에 되면 그냥 제물 흠 있어도 그냥 드리면 되지, 뭐 상관 있나, 드리면 되지. 왜? 너무 많은 수의 가축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흠 없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셨는데
이스라엘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짜증나셨어. 짜증나. 내가 복종해라 했는데 순종해라 했는데 짜증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 놓으셨어요. 이거는 경고죠, 경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경고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이 경고를 알아듣고 다시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더 어긋나 버려. 더 바알을 섬기고 더 아세라를 섬기고 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열받아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신 거예요. 맞죠? 이 이혼 증서가 어떻게 나타나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키셨는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신기하게 그 안에 바알 숭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죠.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토라를 회복하고 성전 건축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까요? 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 맞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러한 신부니까. 근데 실제 이스라엘은 이 상태의 신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토라는 회복했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 어떤 예식 중심 혹은 일열 성신을 섬기고 지금도 카발라라는 것들을 섬기고 여전히 헬레니즘 안에서 토라를 해석하고 이런 형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물론 회복은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까지는 안 되는 중간 정도 어설프게 회복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남편일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 회복이 완성된 회복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신정 이스라엘, 나를 남편으로 모셨던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다시 십계명 토라 중심과 계명 준행 중심의 이스라엘로 너희가 회복될 거야.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장가되겠다. 내가 너희들과 다시 결혼할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 혹시나 결혼 안 하신 분 이런 좋은 남편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진짜 너무나 대단한 남편이세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이 말 안 듣고 바람 피고 음행하는 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결혼하려고 고집하셨을까?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결혼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결혼 목적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자, 아까 우리 창세기 말씀 읽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맞죠? 이 말씀 믿는 자들 중에서 이 말씀 모르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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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31장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이 심히 좋았더라가 과연 뭘까?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스라 해서 빛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완벽한 빛을 만드셨을 거예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최상의 빛을 만들어내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빛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너무 좋은 빛을 만들었는데 왠지 좀 아쉬워. 그래서 둘째 날에 또 다른 걸 만드신 거예요. 너무 궁창 너무 잘 만드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너무 좋았더라,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아쉬워. 그래서 셋째 날에 또 뭔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드셨는데도 아쉬워.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뭘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아쉬워. 그러다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통치 권한을 주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퍼펙트. 완벽해. 내가 만들었지만 완벽해.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벽한 그 상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회복한 상태로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창조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딱 에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 조금 아쉬워. 뭐가 아쉬울까? 아담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키셨어요. 가장 이상적인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완벽하게 완성되려면 결혼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고 이 하나 된 것을 여호와께서 부모가 되셔서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요 형태의 구조. 이게 우리들이 말하는 가족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가족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왜 뭐가 놀랍냐?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한 거 몰랐냐? 아셨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과적으로 이혼 증서까지 받을 거를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걸 알고도 결혼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말씀이에요.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죽고 나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와 맺었던 결혼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국 진노를 통해서 그들을 버릴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나중 되신 분.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얼굴을 숨기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숨기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들을 버리며 얼굴을 숨기겠다.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시고 내가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지 않겠다.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왜? 이미 이혼했으니까.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 남편을 챙기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남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새 남편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결혼하셔서 하나님 남편 되셨는데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남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남편을 주시는데 듣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새 남편, 여호와의 대리자인 거예요. 여호와의 대리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혼 증서를 받았다 했잖아요. 이혼 증서를 받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계속 구원을 할 건데 이 구원자가 여호와가 구원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받은 이후에는
구원은 하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에 이사야 49장 있는 거예요. 이 내가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키며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 메시아가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메시아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할 건데 메시아를 통해서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서 여호와의 대리자인 메시아로 예수아를 보내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예수아께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원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책임졌다면 이제 예수아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 예수아 너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줘라. 아까 그 얘기가 나왔죠? 아까 일으키며 보존한 자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메시아한테 맡겼다는 거죠. 메시아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아는 그냥 여호와와 남남으로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일까요? 새 언약. 아까 결혼 언약, 새 결혼 언약. 새 결혼 언약, 새 언약, 새 결혼 언약.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 완전하게 새로운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없다가 새로 만들어진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예 없는 기존의 처음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라 원래 있던 언약을 내가 업그레이드. 이게 카이노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랑 카이노스 단어가 다른 거예요. 새로운 것과 원래 있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다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있던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그 업그레이드 시킨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중보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중보자라고 생각하죠. 그게 중보자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인 중보자는 중재자예요. 중재. 그래서 원래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 언약을 맺었지만 깨어졌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겠다. 근데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으로 중개자를 만들겠다. 원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중재자 예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겠다. 근데 하지만 이 언약은 원래 있던 언약의 업그레이드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원래 있던 언약을 예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원래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남편의 역할을 하시겠다 하셨다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대신 예수아가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면 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형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아서 회복되면 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럼 에덴 동산과 다른 형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이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보호하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혼 증서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혼을 맺으시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보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너무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진짜 이 놀라움은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침이라고, 맞죠? 너무 장기 플랜, 너무 서프라이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한번. 아우, 너무 놀라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여호와의 가족을 만들겠다.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국가 이스라엘. 맞죠?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는 않았어요. 여호와는 모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면 예수와는 모든 이스라엘과 언약을 약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많은 자들이 나를 믿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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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언약을 맺을 건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들과 너희들과 언약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셨던 목적은 아까 여기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와는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놓겠다. 이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러 내가 왔는데 회복되는 자들만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암만 뭔가 많은 수를 써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들과 결혼하면 더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자들이,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예수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께서 결혼을 위해 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죠. 검증. 이건 지금까지 했던 말은 제 말이라면 진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약혼을 하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 조건들이 쭉 있잖아요. 이 조건들은 제가 아까 봤던 요 언약,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제가 조건들을 다 빼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약혼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구해준다 그랬잖아요.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만 다 내게로 오게 하겠다. 아버지께서 지정해 주는 자들만 내게 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신부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신부와 결혼해라라고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에 보면 자기 핏값으로 사셨다, 핏값으로 지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생명을 결혼 지참금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부 약혼을 어떻게 하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줬을 때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포도주가 마시는 것처럼 마시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신부의 언약,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결혼하겠다라는, 언약하겠다는 그 약속인 거죠. 그리고 신랑이 결혼 약혼하고 나서 바로
합방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마련하러 간다 했잖아요. 이 내용이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오느니 내가 거처를 다 예비되고 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서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네가 그리스도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중매를 했다. 처녀가 되기를 원한다. 정결한 처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기념 선물로 선물을 줘야 되는데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오니까 너에게 유익이 없는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를 결혼 약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과 약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약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이 결혼 조건도 아까 있는 이스라엘 풍습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신랑이 결혼하고 싶다 해서 신부한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만 안다. 내가 데려가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많이 데려가냐면 저녁에 데리러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오겠다. 언제 오겠다고? 저녁에 오겠다는 거예요. 저녁 또는 한밤쯤 밤늦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 그냥 와요? 신랑이 어떻게 와요? 쇼파를 보면서 신랑이 오신다라고 쇼파를 보면서 오잖아요. 주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와 같이 해서 하늘에서 강림하겠다. 신랑이 올 때 소리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해요? 가마에 태워서 들어서 옮겼는데 내가 너희를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영접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미 내가 모은 백성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모아서 여호와께 속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파 아래에서 결혼식을 하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후파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 사역서를 낭독하는데 백마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께서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를 어떤 선포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고생했던 이 사랑스러운 신부들아, 내가 이제 너희의 고생을 갚아줄게. 결혼 언약이 뭐였죠? 신랑이 신부에게 해주는 선물인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고생했지? 내가 네 원수를 갚아줄게. 그거를 결혼 서약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들이 합방을 해요. 합방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 베일스로 들어갔다가 그 합방이 끝나고 나면 베일을 걷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객들끼리는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잔치에 대한 내용도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결혼식이 다 끝났어. 다 끝나고 나면 그 전까지 신부는 그 신방에 갇혀 있다가 신방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결혼식 끝나면 이제 아버지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이 내용들은 참고로 제가 그냥 강의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그냥 간추려 놓은 거고, 이 자료에 보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적어 놨어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료를 준비했냐면 이 얘기들을 한 번 들으면 기억을 잘 못해요. 한 번 들으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보시면 성경 안에 모든 결혼 언약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이거대로 이 방식대로 결혼하실 거, 세상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내용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끝나고 나서 꼭 보시길 제가 권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 그 영화 보여드렸죠. 영화를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야를 믿어. 그럼 예수야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야의 신부가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위기 깹니다. 안 돼요. 지금은 알면서도 침묵해 주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농담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와의 신부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니냐라고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은 그들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이유 없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믿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신부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자들은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신 자들이 뭘 했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신부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내가 흘려보냈다.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자, 예수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신부다. 지금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준 율법이 폐하여지고 예수께서 새로운 말씀, 새 언약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은 신부가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와의 말씀이 똑같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주신 토라는 1도 변하지 않고 1도 폐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 얘기를 여호와께서 하셨다고요. 그걸 아는 자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기존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발끈해요.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내가 신앙생활 허투루 했냐?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분들에게 저는 이 사진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 아까 무슨 사진이라고 그랬죠? 신부. 그런데 신부인데 사진 잘 안 볼 수 있는 신부인데 3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장면이 나오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하자고 약혼하자고 약혼식을 올리잖아요. 약혼식 끝나고 나서 신랑은 이제 집을 마련하러 가요. 그럼 신부는 그때부터 신부 단장, 신부 준비를 하잖아요. 이 신부 준비를 신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신부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준비해요. 그러면서 신부 친구와 같이 옷감도 고르고 뭐 화장품도 고르고 이런 내용들이 그 영화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 잠도 같이 자. 신부 친구들이 신부와 잠도 같이 자. 신랑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신부 친구들을 들러리라고 하는데 이 신부 친구들은 약혼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신부와 같이 하는 거예요. 옷도 준비하고 신랑도 계속 기다리고 화장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과정을 같이 했는데 딱 결혼 딱 할 때가 되니까 들러리가 결혼을 하진 않아. 들러리가 신랑과 결혼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들러리가 모든 것들은 다 같이 하는데 신랑과 결혼만은 하지 않아요. 그게 신부와 들러리의 차이예요. 지금 많은 예수와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 안에도 분명히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한 명이라면 들러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들러리가 많을까요? 신부가 많을까요? 들러리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신부보다 들러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갈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부와 들러리를 어떻게 구분해요? 누가 신부고 누가 들러리예요?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어떤 왕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 오라고 막 초청장을 보내요. 초청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좀 바쁜데요, 무슨 일이 있는데요, 뭐 하는데요,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라, 그냥 다 불러 모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쩌보면 하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토라를 온전하게 받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갔다는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이때 불러 모을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 모두 다 모아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러 온 자들 중에서 착한 자도 있지만 선한 자도 있지만 악한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들을 구분을 해야 돼. 근데 뭘로 구분을 하냐면 너 예복을 입지 않았네? 너 왜 혼인식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신랑이 혹은 누군가가 나팔을 불면서 혼인식 있다는 걸 알렸을 건데, 분명히 너희가 혼인식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데 너희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왔네? 분명히 너희들의 결혼식에 오면서 심지어 옷조차 세수조차 하지 손조차 씻지 않고 왔네? 그래서 그자들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쫓아라.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부도 예복을 입었을 것이고 분명히 들러리도 예복을 입었을 거예요. 들러리라고 예복을 안 입지 않아. 예복을 입었어. 그런데 들러리가 웨딩드레스를 입진 않잖아요.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 웨딩드레스까지 입는 건 오바야. 맞죠? 신부만이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혹은 예수와께서 뭘 보냐면 너 웨딩드레스 입었니 안 입었니를 보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로 신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딩드레스가 뭐냐?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분명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는데, 살아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되었냐?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것 때문에 박해받다가 순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자들, 그들을 내가 부활시켜서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웨딩드레스라는 것은 부활한 부활체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부활체의 몸을 입지 않은 자들이, 우리가 지금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혹은 휴거되고 싶어요, 죽지 않고 들러서 휴거되고 싶어요 한 자들은 지금 몸을 그대로 입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은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가 되지 못하고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재물,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수와를 섬긴다 할지라도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활체의 몸을 입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꼭 부활체를 입어야 됩니까? 부활체를 안 입고 지금 그대로 살아서 내가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가도 되잖아요. 이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부활체를 몸을 입지 않아도,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아도 들러리로서 혼인잔치에 참여는 할 수 있어요. 맞죠? 들러리가 혼인잔치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와의 신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예수와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체의 몸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살부처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표현한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정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였어요. 이 여호와의 신부가 예수와의 신부가 된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과 취하나? 혹은 우리가 예수와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와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결혼하나? 어떤 관계? 뭔가 좀 모호한 관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관계들을 예수와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어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매이는 율법을 벗어버리셨어요. 예수와께서. 만약에 예수와께서 죽지 않고 그대로 육신의 몸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거나 결혼을 하거나 했었으면 분명히 어떤 나쁜 놈이, 사단이 정죄할 거예요. 너 토라 율법 보니까 가족끼리 근친상간하면 안 된다고. 너 이상한데? 분명히 사단이 고발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발할 거를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이 고발거리들을 모여 없애버리셨어요. 왜? 더 이상 예수와는 육체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가진 자들이 지켜야 될 토라에 매이지 않으신 거예요. 이 얘기가 로마서에 나오는데, 예수와는 부활하는 몸을 입으시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으신 완전한 순결한 신랑이 되신 거예요. 완전하게 순결한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데, 이 신부가 여전히 내가 육체의 옷을 입고, 여전히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내가 바람필 가능성이 있으면, 여호와와 결혼한 신부가 우상숭배로 바람펴서 이혼당했는데, 그 신부가 예수와한테 바람피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여호와한테도 바람핀 이스라엘이 예수와한테 바람피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냐고. 맞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결혼할 자들도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더 이상 육체의 토라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100% 순결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부도 100%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지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신부들까지도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건데, 이 결혼을 다시 죄 때문에 망치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죄가, 사단이 이 관계를 깰 수 없도록 완벽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완벽한 결혼을 위해서 신부들, 너희들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를 따라서 너희들도 함께 부활하지 않겠니? 그게 신랑의 요구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이 얘기 전혀 몰랐던 얘기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알고는 있었어.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몰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근데 내가 남한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은 신부, 신랑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들은 이 얘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뭘로 알려주셨냐면 절기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절기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잘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되겠네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절기는 변화의 시간인데 어떤 변화냐? 처녀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라고. 처음부터 이 절기, 특별히 이 가을 절기 안에는 결혼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메시아와 결혼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7번째 달 1일이 나팔절이라 했잖아요. 이 나팔절이 왜 나팔절이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온다고. 그건 뭐냐면 일어나라, 깨어나라, 신랑이 곧 오니까 깨어나라 라는 그 신호를 주는 시기가 나팔절이에요. 일어나라. 자, 아직까지 나팔절에는 신랑과 신부가 안 만났죠. 신랑이 오고 있는 중이죠. 오고 있다가 이제 대속제일이 되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 신부는 뭘 하고 있어야 되죠?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웨딩 드레스는 부활한 부활체 몸을 했잖아요. 부활체는 뭐예요? 내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고 새 육체를 입는 것. 신부의 모든 죄가 속함 받는 것. 대속.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 이 대속제일에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결혼은 초막절부터 시작되죠. 초막절, 하늘의 초막 후파, 하늘의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요. 결혼식이니까, 혼인식이니까 참여하잖아요. 많은 자들이 모여요. 잔치가 열려요. 천국 잔치가.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8째 날, 이들이 다 모여서 천국 잔치를 했는데 딱 한 가지를 못했다고. 뭘 못했냐면 신부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신부의 얼굴을 보고 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생겼지? 거룩한 대성에 다 모이는 거예요. 왜? 신부를 보려고. 신부를 보려고 모여서 신부가 어떻게 생겼구나. 그리고 신부가 얼굴을 보이면 결혼이 끝난다 했잖아요. 결혼이 끝나면 이 신부의 보호가 신랑에서 시아버지로 넘어간다고요. 신랑의 통치가 아버지의 통치로 넘어가는 시점이 쉐메니아절에. 그게 모든 성경의 완성, 토라 포션의 완성,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시점. 이 날이 쉐메니아절이에요.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완성되는 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엔타임으로 비교를 하자면 나팔절은 7 나팔제왕이나 7 대접제왕 그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속제일은 두 증인과 휴거 이런 형태로 대입을 할 수가 있고, 초막절은 천년왕국으로 대입할 수가 있고, 이 거룩한 대성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5785년이 시작되면 5785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면 너무 해석이 어려워요. 실제적으로는 단시간에 일어날 일도 있지만 몇 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일어날 일도 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이 시점이다 라는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늘 강의가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드렸던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이 표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표만 자세하게 조금 보시고 연구만 하셔도 훨씬 더 많은 비밀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혼이라는 틀, 결혼이라는 그 규칙, 사이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영화를 얘기했죠. 그 영화가 마지막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화면이 잘 보이고,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서 이때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돼요. 잔치가 시작되면 신랑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모이면 많은 하객들이 막 모여가지고 잔치 참여할 거잖아요. 하고 이제 이제 신랑이 딱 결혼식이 딱 끝나고 그 예식이 딱 끝나면 잔치집 문이 닫혀요. 잔치집 문이 닫혀서 처음에 잔치집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닫히면 이 영화 안에서는 7일 동안 들어오거나 나가지도 못해서 처음부터 이 잔치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계속 문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문이 안 열려. 처음에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만 참여할 수가 있고 나중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를 이 영화에서 마무리가 알고 있어요. 왜 참여하지 못한 줄 아세요? 왜 참여하지 못하냐면 초막절에 하늘에서 하늘을 후파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그때 땅에는 마지막 대접지향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심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결혼식이, 땅에서는 심판이. 그 일들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문 밖에 영원히 남겨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이클 시간 마지막 엔타임을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 지금까지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던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팔절에 신랑이 온다고 아무리 나팔을 불러도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팔절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나팔 소리를 들려줘도 결혼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혼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토라를 배워요. 많은 자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교회가 절기 행사를 하니까 절기 행사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남들은 우르르 혼인식장에 가는데 나는 절기를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결혼인지를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 578 5년은 제발 그러지 말자. 다음 주 목요일에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이게 진짜 결혼인데 최소한 결혼이라는 걸 알고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절기를 맞이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5784년 마지막 샤바트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발 이 절기를 알고 보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전 세계 지진으로, 재앙으로, 전쟁으로 모든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아직 예수 안 와, 아직 신랑 안 와, 아직 멀었어. 많은 자들이 신랑이 올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예수와는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제발 아직 날 좀 보내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 지금 예수하고 오면 많은 자들이 구원 못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다 불어주세요. 너무 예수학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준비 안 된 자들이 많으니까.
이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제발 좀 준비해 주겠니? 제발 이 여호와의 절기, 이 가을 절기가 결혼이라는 걸 제발 좀 알고 최소한 결혼식 예복이라도 입어주겠니? 네가 진짜 신부라면 이제 웨딩드레스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계속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같이 5785년에 대한 음성을 계속 같이 들었잖아요. 그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마음 받았던 게 5785년은 지금까지 보냈던 한 해와 다를 거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한 해 한 해는 지금까지의 한 해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진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58.5년은 진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메시지가 153 열매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레올람에 풀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결혼식 얘기를 하면 생소하게 여기실 것이고 어려워하실 것이고 혹시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온라인에서 부정하시는, 틀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이상적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또한 다시 만들 것인데 그곳에 나의 가족들이 함께 하길 원한다. 근데 너희가 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신부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들러리는 나의 가족이 아니잖아. 신부가 나의 가족이잖아. 아마 58.5년에 많은 자들이 신부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너무나 갈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8.5년의 절기, 나팔절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절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고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암만 알아도 참석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 청첩장 받았어, 날짜 알았어, 안 가면 의미가 없잖아. 온라인 성도님들 아는 만큼 지키고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올라함의 절기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토라를 모르셔도 오셔도 됩니다. 배우시면 돼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58.4년 이 마무리, 신부로 준비될 마음, 아까 마음에 인쳐주세요. 내가 신부라는 마음을 인쳐주세요. 신부로 준비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창세기의 때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셨죠. 그래서 아버지였던 거는 변함없다는 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자 예슈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구원자가 아니시냐? 여호와도 구원자시죠? 그리고 예슈아가 왕이셔요. 그럼 여호와는 왕이 아니실까요? 여호와가 왕이시죠? 예슈아가 왕이 되실 수 있는 거는
예수와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를 또 계속해서 배워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 예수와와 결혼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와 또 결혼하고 또 예수와는 구원자신데 그럼 여호와는 왜 구원자가 아니신 건가? 막 이런 것들이 그럼 두 분이 동일한 분인가?부터 해서 다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태초부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죠. 저희들에게. 사실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중보자, 그다음에 모세라는 중보자, 많은 선지자들을 중보자들로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와도 그 중보자분의 한 분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를 본으로 보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어떠한 태초부터 정해지신 어떤 그런 부분들, 또한 예수와의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으시고 잘 정리하시면서 이 가을 절기를 신부로서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잠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하신 어떤 신부의 영성, 또 예복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